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갑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54쪽입니다.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는 제목으로 나누는 부활절 제6주 어린이 어버이 주일 예배 설교 중에 위로부터 임하는 영의 양식과 생수를 충만하게 공급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제목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셨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특별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주 핵심이 되겠습니다. 왔다는 말은 어딘가에서부터 왔다는, 어디서 오셨을까요? 자, 이런 문제들 잠깐 나누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이 어린이 그리고 어버이날 기념 주일 예배인데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혈육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로 이루어진 가족에 더하여서 우리에게는 시공간에 초월한 영원한 하늘로부터 믿음을 통하여 얻게 된 신령한 하늘 아버지와 영생을 쟁취한 형제 자매들로 천국 가족을 가진 천국 백성으로서 어린이 어버이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참 믿음의 의인들로 모두 장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부모가 없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성경에 부모로부터 축복받지 못한 자녀가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부모가 술주정뱅이든 뭐든 간에 그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또 축복받지 못하면은 그 자녀가 잘 되지를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권세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 자녀들을 된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복 주시려고 애쓰고 계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또 눈에 우리 육신에 아직 이제 대부분 다 연세들이 높으시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대부분 저희 부모님은 대부분 돌아가셨고 두 분 다 돌아가셨고 우리 장모님만 지금 혼자 계시고 또 박경식 장로님, 전정남 권사님은 부친이 부모님 다 전정남 권사님은 모친만 계시죠. 우리 정원준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부모님 다 계십니까? 다 돌아가셨습니까? 고하시네. 고합니다. 이제 그런데 하나님은 고아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늘 아버지를 주셨다. 하늘의 패밀리를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시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로 더 깊게는 하나님의 집이자 하늘의 문으로 믿는 자 모두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2024년 부활절 제6주 어린이 어버이 기념주일 경산 예몸교회에서 올려드리는 신령한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올 한 해 더욱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범사가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예수로 응답하시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의인들로 장성하시기를 부활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 하나님께서 예몸교회 지체들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38절의 증언에 따르면 나사렛 예수께서는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오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께서는 어디서 오셨으며 어디서 왔다고 하십니다. 어디서 오셨으며 그가 행하실 특별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명제들, 영적인 명제들을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견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한 주간 영적 전투를 위한 영의 양식과 생수를 충만히 공급받으시고 오늘 주시는 새로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시험과 영적 도전에서 이기고 승리하시는 의의 DNA로 체험받아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아브라함 같은 참 믿음의 의인들로 견고하게 세워지시기를 신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바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부터 나사렛 예수께서는 어디서 오셨는지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오늘 어린이 어버이 주일 기념 주일에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 3일째 새벽에 다시 살아 부활 승리하셨고 40일간을 세상에 거하시면서 약 500명 이상의 택한 사람들에게 보이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 전포와 택한 자들을 제자로 삼을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보내기 전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라 명령하신 이후에 하늘로 구름 타고 승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손과 발같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지체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을 부르신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말씀하여 전해주시는 진리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을 더 자세히 검토하여서 그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35절 앞에 28절에 여러분 그 오늘 주신 말씀 앞에 28절 한번 보시면은 귀신 들린 사람 속에 귀신을 향하여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심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을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해서 그 귀신이 나오고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면 이 소문이 이 경산에 퍼지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순식간에 퍼집니다. 하루면 막 다 퍼집니다.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이나 귀신 들린 가족들을 자녀를 둔 또는 부모를 둔 가족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소문을 듣고 그게 진짜라고 믿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챙겨서 예수 어딨노? 찾아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상이죠.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 축사의 능력 이것을 갖다가 혹은 언사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귀신 축사. 이런 소문이 나면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소문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나사렛 예수가 다른 귀신들도 쫓아내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귀신 들려 고생하는 자녀나 가족을 두는 가정에서는 필사적으로 그들을 이끌고 나사렛 예수에게로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그렇다면 자녀들 가정에 누가 문제가 있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가 계신 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던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6.25 전쟁이 끝나고 아시죠? 6.25 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이어지는 29절의 정언에 따르면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직후에 곧 이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져나가는 중에 소문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께서는 곧바로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의 집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한 여인이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였냐면 바로 제자 베드로의 장모라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여인의 손을 잡아서 그냥 말도 안 하십니다. 그냥 일으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열병이 그냥 떠나가고 깨끗하게 치유된 다음에 뭐 했을까요? 함께 온 야고보와 요한 일행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내오며 수종을 들기까지 하였습니다. 자, 귀신도 명령하여 쫓아내고 이 열병이라는 것이 거의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는데 그냥 열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안수하고 이런 문제도 아니에요. 이러니까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병도 그냥 손만 잡아주면은 떠나간다는 소문이 어떻게 됐을까요? 온 동네에 그리고 갈릴리 전체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 대답이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3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찾으셨나요? 32절 찾아서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아멘. 다시 말하면 귀신을 쫓아내신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과 함께 시몬의 장모의 열병도 나사렛 예수가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냥 나았다는 소문이 온 갈릴리에 빠르게 전파되었고요. 그래서 소문 없는, 발 없는 소문이 얼마를 간다고요? 순식간에 천리를 간다는 거 아닙니까? 천리를. 그렇게 빠르게 전파되었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과 온갖 병든 환자들이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자들이 다 몰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온갖 병든 환자들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집 앞으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먼저 퍼진 동네가 어디겠습니까? 지금 가버나움이라는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호수의 북쪽 바닷가 어촌이거든요. 이 가버나움 동네 사람들이 병자와 함께 혹은 귀신 들린 사람들과 함께 소문이 진짜인지 궁금해서 갈릴리의 그 가버나움 동네의 사람들이 너나 없이 전부 다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어른들까지 다 누구 집 앞에 모였을까요? 바로 베드로의 장모의 집 앞에 모여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33절이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 그 문 앞에 모였다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께서 34절의 진리대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아시겠죠? 몰려온 사람들의 병들을 다 고쳐주셨다. 예외 없이. 또한 많은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이때 귀신이 나사렛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곧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라는 것을 알고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하여 미친 듯이 소리치게 하기 때문에 아시죠?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막 하면 여러분 그걸 진리로 듣겠습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저 헛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듣겠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소리 듣고 아이고 저거 진리네 하는 사람은 같이 뭐죠? 귀신 들린 사람 아니고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누구는 안다고요?
귀신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실을 빠르게 알면 뭐처럼 안다고 그러죠? 아이고, 귀신처럼 아네. 이런 말,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예, 귀신처럼 아네. 그래서 미친 사람의 예수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은 좋은 말이지만 그것이 믿을 만한 사람에게서 나와야 되는데 믿을 수 없는 귀신 들린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게 미친 사람의 헛소리로 사람들이 듣게 될, 그래서 진실을 얘기해도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걸 제대로 못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25절의 말씀과 같이 잠잠하고, 아시죠? 먼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심으로 내쫓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1시간, 2시간 만에 끝났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온 동네 사람들 그 너머까지 다 찾아오게 되면 끊임없이 줄을 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밤늦게까지 찾아오는 병자들로부터 이야기도 들어주고 온갖 질병의 치유와 치료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축사의 일에 집중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아시죠? 공생애 초기거든요, 지금. 공생애를 막 시작하는데 귀신 쫓아내시고, 병자 치유해 주니까 몰려오는 거는 전부 다 소문이 어떤 소문이 났고, 예수님한테 가면 무조건 병 고쳐주고 귀신 내쫓아준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전부 다 예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거 하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예수의 사명과 맥이 같이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아시죠?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현신의, 저는 만나 뵙지는 못해, 현신의 권사님 같은 분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막 병을 고치고 하는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장로님은 가본 적 있습니까? 그런 소문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소문이 많으면 사람들이 몰려오면 이 사람들은 어떨까요? 신나잖아요. 그러면 헌금도 모이고 그래서 큰 성전도 짓고 제자들은 딱 봤을 때, 야, 이거 됐다, 이거. 뭔 생각했겠습니까? 이제 온갖 사람들 다 헌금 해서 받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한 나라를 왕국을 이루어 가겠다 하는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나사렛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아는 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으시고 어딘가로부터 이 세상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것이 당신의 사명의 전부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께서는 어디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셨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농담으로 하면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다윗 가문에 속하였기 때문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의 임금이 헤롯 가문의 집안에 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또 헤롯이 예수를 죽일까 싶어서 그 모친인 마리아와 정혼한 남편인 요셉을 그걸 따서 베들레헴 땅을 떠나 유대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저 갈릴리, 한참 반대편이죠. 갈릴리로 올라가서 거기서 자라셨기 때문에 이 예수를 뭐라고 부른다는 거죠?
나사렛 사람 예수. 이렇게.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를 하면 어느 예수를 말하는지 여러분들은 다 성경인 줄 알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가면 예수고 뭐 어느 예수 아시죠? 나사렛 예수라는 특별한 이름을 씁니다. 저도 항상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씁니다. 예수의 종 아닙니다. 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오셨다고요? 나사렛으로 갈릴리로 오셨다. 이렇게도 농담 삼아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물음에 대한 진실한 답은 반면에 그거는 혈통을 따른 거잖아요. 반면에 우리는 천국 가족을 가진 천국 백성된 우리는 지금 일시적인 이 세상의 혈통의 관계를 넘어서 영생의 신령한 천국 혈통을 따라 그 대답을 찾고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잉태 직전에 수태고지를 위하여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찾아간 가브리엘 대천사의 증언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예수께서 어디로부터 오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기자 누가복음 1장의 증언에 따르면 세례자 요한이 기적적으로 엘리사벳이라는 노년까지 수태하지 못하던 여인에게 잉태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가 된다. 자라서 배가 부르게 된 때로부터 6개월 되는 달에 아시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 나이가 차이가 얼마나 된다고요? 6개월.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는 먼 친척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 사이가 먼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 되는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입니다. 그냥 처녀 아닙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약혼한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여러분 있는데 여러분 홀로 있는데 천사가 갑자기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하면 놀라 자빠지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처녀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도대체 뭔 일이지? 이게 도대체 뭔 황당한 상황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런 수태고지를 들어요. 그러면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이고, 요셉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이런 큰 능력에 될라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은 가만 들어보니까 지금 당장 수태한다는 거예요. 때가 돼서. 그래서 더 놀란 마리아가 천사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왜냐하면은 정혼하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약혼하면은 1년이 지난 다음에 결혼식을 하거든요. 정혼한 다음, 약혼한 다음에. 왜냐하면 그 사이에 무슨 이 남자나 여자에게 무슨 결격 사유나 이런 게 발견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간에 파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 아이를 낳는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잉태를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처녀가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내가 안다는 것은 내가 무슨 말 하면은 그냥 바로 답할 수 있는 그 관계를 말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 내게 내가 하나님 부탁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한다는 거죠? 거기에 반응을 보이시는 요게 진정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고. 그러면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하는 말은 남자하고 잠자리를 하지 않은 사람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친밀하게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어찌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첫 번째,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6개월 전에 잉태됐다고 말했죠. 즉 증거로 뭘 주셨느냐. 엘리사벳이 너 잉태하지 못하는 거 알지? 그런데 그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서 이미 몇 개월이 됐다고요? 6개월이 돼간다. 그래서 배가 다 불러가고 있다. 그걸 증거로 딱 주시면서 그래서 그대로 너도 내가 전해준 하나님의 뜻대로 잉태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이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거든.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떻게요? 나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로부터 떠나 천국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러한 수태고지 후에 처녀 마리아는 잉태를 하게 되었고 때가 차서 출산하게 되었으며 천사로부터 들은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 그래서 나사렛 출신의 예수 곧 나사렛 예수라 불리시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장 34절로 35절에서 너무나 놀란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반문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한 말 중에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려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답하였고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로부터 귀신 축사 과정에서 나사렛 예수에 대하여 귀신들이 아는 바 뭐랬죠? 귀신들이 뭐라고 했죠?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 여기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곧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귀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이 말의 표현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걸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영원한 통치자이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신령한 영이 마치 남편이 아내를 덮어 생명의 씨를 자궁에 뿌림으로 남편의 영을 받은 생명이 잉태되고 자라고 출생하게 되면 혈통의 자녀가 되듯이 처녀 마리아에 태어 부여되어 잉태되었기 때문에 본태적으로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신비를 깨달아 아시고 믿고 심령 깊은 곳에 잘 박힌 진리의 못으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은 마리아로부터 받았는데
그 영은 누구로부터 받았다고요? 마리아를 덮으신 능력의 하나님, 성령을 그 본태적인 영으로 받으셨다는 것. 결론적으로 나사렛 예수의 영은 천국의 하늘 아버지로부터 나사렛 예수 안으로 왔으며, 아시겠죠? 영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영이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 육신은 모친 마리아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남자의 씨뿌림 없이 잉태되었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남자가, 여러분 남자 씨 뿌리지 않고 아이 넣어본 적 있습니까? 예? 근데 역사 가운데 딱 남자가 씨 뿌리지 않고 태어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 이 나사렛 예수를 그래서 남자의, 여러분들은 다, 저와 여러분들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나사렛 예수는 혈통적으로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영근으로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를 향해서 여자의 후손이라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영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곧 하늘로부터 이 세상 안에 나사렛 예수 안으로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1세기 지금은 여기 예몸교회에 지체된 우리들 가운데 오신 것임을 깨달아 아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일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그분과 한 몸 되게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음으로 나사렛 예수께서 행하실 특별한 사명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사렛 예수의 영이자 하나님의 영은 하늘로부터 1세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1세기 지금은 예몽교에 지체된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들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께서 오늘 말씀에서 정언하는 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시는 바는 영적인 사명.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온 것은 뭐라는 거죠?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사명에 대해서 지금 아시겠죠? 말씀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하시는 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시는 바는 영적인 사명 곧 여자의 후손으로 성취하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희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작정과 이 영적 선포, 영적 전쟁에 대한 선포, 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옛뱀 곧 용이자 사탄이요 마귀인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 곧 나사렛 예수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나사렛 예수는 옛뱀 곧 용이자 사탄이요 마귀인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나사렛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공생애를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시작하신 초기에 나사렛 예수께서는 자기에 대한 각종 소문을 듣고 자신의 본래적 사명이 방해를 받을 정도로 병의 치유와 귀신을 내쫓아 주기만을 바라며 맹목적으로 끊임없이 몰려오는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영접하여 주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병의 치유와 귀신 축사의 소문은 더더욱 어떻게요? 고쳐줄 때마다 증폭되고 증폭되어서 거의 광적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몰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제적이나 본래적 소명을 가리울 만한 상황에서 사람들이라면 언간하면 아이고 앉아서 오는 사람 만나주고 상담해주고 저처럼 그러면 될 텐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의 35절이 정언하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새벽 동특이 한참 전입니다. 새벽 동특이 한참 전인 밤 3, 4시경에 일어나셨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3, 4시에 일어나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무셨던 그 집안에서 아무도 없는 장소로 따로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새벽 기도의 효시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죠. 새벽 3, 4시경에 저는 보통 5시 돼야 출근합니다. 새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3, 4시경부터 기도하시기 시작하셨다.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는 정언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아시죠? 마지막 기도는 감난산에서 사로잡히기 전에 잡히기 전의 기도는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영을 소유하신 두 분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의 작정하시고 선포하신 본래적 사명, 이 영적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한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을 것이라 믿어집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중인데 지금 한창 하나님과 기도하는 중인데 제자 시몬 베드로가 그분을 찾아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다 깨보니까 예수가 안 계시거든요. 어디 가셨나 하고 베드로가 먼저 깨어서 부시시 일어나서 예수를 찾아 났으니까 다른 제자들 어떻게 했겠습니까? 같이 일어나서 그 뒤를 따라 났었습니다. 그리고는 37절이 정언하는 대로 그들이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찾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찾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신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당신을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1세기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연유나 목적으로 나사렛 예수를 찾아왔을까요? 공짜로 병을 치유해 주신다는 소문을 따라서, 공짜로 귀신을 쫓아내 주신다는 소문을 따라, 이런저런 소문을 따라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21세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연유나 목적으로 나사렛 예수를 찾아 여기까지 오셨나요? 교회 안에서 나사렛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아시죠? 그냥 뭐만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병원에 가서 의사는 안 만나고 먹으면 그냥 접수만 하고, 이걸 성경에서는 하나님 집을 찾아 나왔다가 마당만 밟고 그냥 하나님을 못 만나고 돌아간다고 구약 성경에서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야 할 것은 목사도 만나야 하지만 성도들도 만나야 하지만 결국 누구를 만나야 한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나셔야 돼요. 근데 그 본체는 지금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 계십니까? 부활 승천하셔서 승리할 승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로부터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셨거든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곧 누구로부터 주님을 음성을 듣는 거라고요? 예수요. 영광의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듣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모할 것은 바로 성령의 음성을 사모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무료로 병을 치유해 주신다는 소문을 따라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무료로 귀신을 쫓아내 주신다는 소문을 따라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그런 소문을 따라서, 혹은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간다는 소문 따라서, 이런저런 소문을 따라 여기 와 계시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기도 중에 자기를 찾아온 제자들로부터 모든 사람이 당신을 찾습니다 말을 들으신 나사렛 예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결국 핵심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38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으며 들어봅시다. 시작.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나사렛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본체적인 영을 부여받아 여자의 후손으로 잉태되고 탄생하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신 이유가 이런저런 소문을 듣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이 가진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진리의 음성을 택한 자들에게 직접 들려주시고, 아시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 보이고 음성도 안 들린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보이는 하나님 만든 것이 무엇일까요? 황금, 송아지, 우상들 다 붙여 저런 건 전부 다 뭐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거기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것도 직접 제자들에게 들려주던 그 음성을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들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교회로 청하는 것. 이 택한 자들에게 당신이 직접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세기 공생의 당시의 사람들이나 21세기 지금 예멈교회에 지체된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를 찾아 나오는 이유는 분명하고 확실해야 합니다. 병을 취해 주신다는 소문을 따라, 귀신을 쫓아내 주신다는 소문을 따라,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소문을 따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소문을 따라, 이런저런 소문을 따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종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너 그래 살면 죽는다. 그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제가 그때로부터 세상의 길을 버리고 잘 나갔습니다. 버리고 하나님 집에 종의 하나로 이렇게 개척교회 몇 안 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그걸 조금씩 깨달아 갑니다. 이렇게 일꾼의 하나가 되게 하신 바와 같이 여러분 각 개인에게 또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예몸 교회에게 신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직접 듣기를 사모하시고 그 들으신 작종과 명령대로 복종할 수 있는 영적인 군사, 아직 군사되지 못한 자는 장성하여 영적인 군사로 세워지기 위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오시는 것을 주 하나님이 크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합한 그런 소원을 갖고 찾아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고 믿고 그대로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이런 성도가 참으로 복된 지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는 이유나 근거가 무엇일까요? 이런 성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하늘의 패밀리입니다.
예수님 모친이 다 계셨잖아요. 예수님 남동생이 마리아가 나중에 뒤에 요셉과 결혼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마리아는 그 뒤에 아들을 넷이나 낳았어요. 딸도 여럿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가족이잖아요. 이유가 어찌됐든. 그런데 나사렛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로부터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실 때 귀신들이 무조건 순종하여 쫓겨난다는 소문이 갈릴리를 넘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포함 유대 땅까지 전파되어지는 와중에 이런 소문이 퍼지고 있는 중에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는 옛뱀, 곧 용이자 사탄이요 마귀의 후손으로 변절한 유대의 지식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적군들입니다. 이 변절자들이 나사렛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서 그도 귀신 들렸다는 소문을 만들어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나사렛 예수가 막 귀신을 쫓아낸다 한데 그 쫓아내는 그 귀신을 자기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이게 뭡니까? 현대말로 하면 메시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내는 누구를요? 메신저를 비판하기 시작한. 그를 흔들어서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이 다 어떻게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별로 신경 안 쓰는 소리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나사렛 예수가 귀신 들렸다는 소문을 접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 동생들 그리고 친척들이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에이 절대 그럴 리 없다고 그냥 대적했을까요? 이분들이 나사렛 예수를 고향집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아시죠? 데려가기 위하여 공생의 사역 중인 현장으로 직접 그를 찾아왔습니다. 붙들어서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요? 붙들어서 그를 강제로라도 예수를 고향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는 그 말은 어느 소문을 믿었다는 거죠? 어떤 소문을 믿었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소문을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잡아가려고 가까이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가족인 걸 알고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전해줍니다. 당신의 가족들이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이러니까 이 말을 들으신 나사렛 예수께서 자기를 찾아오신 모친과 동생들과 친척들을 향하여 또한 자기를 둘러싸고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많은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을 향하여 누가복음 8장 21절에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나사렛 예수의 파멀리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하늘의 패밀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귀만 넓어서 이쪽 귀로 와서 이쪽 귀로 듣고는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하는 거.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소리가 내 안에서 울림이 되고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 안에 끼인 녹과 때를 온갖 잡다한 것들 다 씻어내는 눈물의 30년이 있어서 제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울지 않으면 안 되게. 여러분이 울 때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이 울 때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때가 아시겠죠?
씻겨져 나오게 됩니다. 천국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성도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확신한다,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해도 너 구원받았 천만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그 범죄에 그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38절, 39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으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친히 들어봅시다. 38절, 39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께서는 가만히 계시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어떻게요? 하나하나 찾아가서 그들에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려주시는 사역이.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요? 회개시키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군사들로 만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그걸 통해서 영적인 어떻게요? 전쟁을 승리로 이끌 당신의 군사들을 교회를 통해서 양육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의 말에는 여러분들 절대 복종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복종해야 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그게 여러분들이 진정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지혜를 가진 군사들이라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가끔씩 자기가 막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자기 말에 복종 안 한다고 막,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위험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이 다 잘못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교주가 되기 가능성이 많습니다. 위험합니다. 목사는 하나님 집에 종의 하나, 일꾼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 종이나 일꾼의 말에 휘둘리면은 그 아버지 말은 어떻게 되죠? 아무튼 새벽 기도 가운데 자신의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 나사렛 예수께서 전도하시는 중에 온 갈릴리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당을 향하여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귀신들도 내쫓았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귀신 축사는 영적인 전쟁의 적군들이잖아요. 그들을 물리치는 것이 바로 자기의 본질적인 사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 하셨다. 오직 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구원하시기로 택정하신 부족한 종인 저와 예멈교에 지체된 형제 자매 여러분은 그분을 직접 뵙지는 못하더라도 여전히 그분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 전해진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 승리의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을 진리로 깨달아 알고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로 믿고 영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고 믿고 항상 감사하며 십자가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다시 살아 부활 승리하신 주 예수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오늘 이 시대의 참 제자로 또 영적인 군사로 장성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